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샬롬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부흥회,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에도 우리 손은식 목사님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풍성하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부흥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번에 이 교회 한 사흘 동안 짧게 지내면서 원래 목사들이, 특히 은퇴한 목사들은 눈치가 한 9단은 됩니다. 아주 금방 아는데 이 샬롬 교회는 참 남자들이 많은 교회다. 그게 느껴졌어요. 웬만한 교회 가면 이렇게 남자들 없습니다. 아줌마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많은 교회 참 좋다. 또 한 가지는 남자들이 또 인물들이 다 괜찮아요. 인물들이 다 좋아서 담임 목사님부터 꼭 성격 배우처럼 생기시고 최무령 비슷한 느낌이. 아까 또 일부 예배 그 지휘하는 제갈 형제를 보니까 완전히 꽃미담이더라고요. 보면서 인물들이 참 좋으시다. 근데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그렇게 남자들이 길을 펴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여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있고 희생하는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해피 마더스 데이 하고 한번 크게 외칠 테니까 여러분은 따라하시면서 양옆에 뒤에 어머니들, 여성들, 또 자기 아내가 옆에 있으면 더구나 해피 마더스 데이라고 한번 외쳐주십시오. 해피 마더스 데이. 예. 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올해 2015년 안에 한국에서 100개 이상의 교회들을 대한민국 각처에 다니면서 통곡기도회를 인도하고 있고, 또 북미주에서 이번 수요일 달라스 텍사스의 통곡대회부터 시작해서 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또 연말까지 계속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인도할 때 서산, 충남 서산이란 서산 제1감리교회의 통곡대회를 인도하러 내려갔는데 전 서산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서산 감리교회가 올라가는 언덕 위에 그 교회가 세운 시비가 있었어요. 이 노래 가사를 돌에다 새겼는데 와, 뜻밖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잘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것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십 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평안남도 중화군에서 월남에 내려오신 분인데 이북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 노래 가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어머니 날 주일이고 마치 요즘의 복음성처럼 찬송가 비슷하게 안 불려진 데가 없었죠. 제가 한번 그걸 솔로로 할 테니까 들으시다가 나도 알아 그러면 분들은 따라 하시기 시작하시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보다도 높은 것 같아. 어머니들, 특히 저도 이 나이가 됐지만 이 앞에 계신 권사님 연로하신 분들을 보니까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들, 제 어머니는 황해도 곡산 출신이신데 투박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신의 어머니들 생각하시면 다 있으시겠지만, 특히 어머니는 저희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히 제 아들과 딸이 있는 앞에서도, 야, 너희 아빠 태어났을 때 얼마나 달덩이처럼 이뻤는 줄 아냐? 걔 동네 안고 나갈 때마다 주의사항을 줬는데 도둑 맞지 않게 조심해라, 그렇게 했다고. 제 딸은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 어머니의 지켜주시는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거나 수석으로 졸업한 적은 없는데 제 어머니가 제일 영광으로 좋아하셨던 게 42년 전에 워싱턴 DC 쪽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온 지 2주일 만에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땄거든요. 처음 가서 덜커덕 그걸 따가지고 오니까 사법고시 패스한 것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아들 단번에 이걸 땄다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평생 기도하며 평생 말씀 가운데 사신 제 어머니, 참 예수님의 그 원리와 아주 유사한 걸 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막 베드로를 쏟아지도록 칭찬하시고, 막 그걸 알게 하니는 내 하나님이시다. 네 지성으로 내가 구주인 걸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지. 너 이름은 이제 페트로스라고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바꾸자. 내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사탄 권세,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세상에 그거 고백 한마디 했다고 여기 쏟아지는 이거 한마디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알아주신 거예요. 제 어머니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하나 따가지고 와도 그렇게 알아주신 거예요. 이 둥글럽적한 얼굴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도둑 맞을까 봐 조심하라고 애기 안고 나갈 때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흥의 물결 앞에 있을 수 있던 것은 저를 부흥시켜준 분이 제 어머니셨어요. 알아주고 또 알아주고 또 알아주셨어요. 어머니 그 은혜 하늘보다 더 높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 저를 또한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뭐 자랑도 아니지만 그 고려대학도 아니면서 술을 배워가지고 노래를 불러도 칼 들고 술은 인류의 적 마셔서 없애자 그러면서 막 하루에 2갑을 피우던 그 체인 스모커, 그저 제 멋대로 얼룩말 지 맘대로 살던 제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저를 꽉 붙잡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후로 저를 참 많이 알아주셨어요. 별것도 없는 저를 알아주셔서 이 부흥의 물결 앞에 서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부흥하라는 말씀, 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자꾸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자꾸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고 걱정들 합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만 바로 세우면, 이번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라, 이렇게 돌아오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승복하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부흥하라. 부흥하는 비결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결, 우리 서로 알아주면 부흥합니다.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게 평생에 있다면 자기 알아주는 거예요. 어디든지 거기 가면 마음이 확 끌린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성가대가 지금 뭐 부흥하듯이 팍 모이는 거 딱 하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지휘자가 한 분 한 분을 알아줬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들 나오실 거예요. 어째 응답이 없어요? 아멘이죠. 알아주는 곳에 성가대가 부흥을 해요. 알아주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 자식들이 부흥을 해요. 알아주시는 주의 종들과 당회 앞에서 온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부흥하고 미래가 부흥하고 그 마음이 부흥하고 사랑이 부흥하고 숫자가 부흥하고 예배가 부흥하고 다 부흥하는 거 알아주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베드로를 알아주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부흥을 시작했는지 나중에 이 베드로는 정말 온 세계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흥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들인데 또 다른 하나 사람의 본성은 제일 남을 안 알아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 그렇게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그렇게 남을 안 알아주려고. 심지어 둘째 아들을 안 알아줘요. 왜냐하면 형은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착실히 하고 다 한데 둘째는 내내 긴 바지 입고 동네 청소하면서 다니고 그냥 뭐 영 모자라게 그 둘째 아들 그것 때문에 안 알아주는 아버지 때문에 삐뚤어 나간 둘째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주지 못할 때 부흥은 없어요. 부모가 내 자식들을 진정 알아주면 거기 부흥이 그 가정 대대손손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알아주기로부터 창조가 시작된 걸 보여줍니다. 첫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둘째 날, 셋째 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바닷속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기는 것들, 나는 것들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던 그날 하루 분량을 창조하시고 나면 반드시 그 끝에 그날 마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토부 하는 말이에요. 두부가 아니고 토부. 토부인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it is good 하면 토부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지어놓으셨잖아요. 자신이 작품을 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자기가 지으신 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참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좀 겸손도 안 하셨나 봐요. 좀 스스로 조심도 안 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자신이 지어놓으신 걸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참 보시기에 좋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주시되 자신이 지어놓으시고 제일 기쁘게 만족하게 알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알아줘야 마땅할 분들이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데 한번 보시고 싶으세요? 거기 있습니다. 한번 쳐다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앉아 계세요. 약간 썰렁하게 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벌써 알아줄 줄 아는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알아줄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이에요. 알아주는 것에, 그래서 마틴 부버 같은 유명한 학자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성품은 자신이 창조하신 한 존재들을 또 인정하고 또 알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셨다. 전 절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꽃을 참 잘 가꾸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신기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꽃을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늘 정확한 시간에 물을 부어주고 또 먼지 닦아주고 심지어 말을 한답니다. 이렇게 잎사귀를 닦아주면서 참 꽃도 너처럼 이쁜 꽃이 넌 정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 듣기엔 등이 좀 간지러운데 이분은 막 이렇게신대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그 꽃은 형언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가든이에요. 그 꽃 하나하나가 활짝 펴 있어요. 꽃밭이에요. 그 집에 가면 정말 꽃밭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한만 넣고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지나가면서 쓱 하고 보고 지나가고 물 한 번 뿌려준 적이 없어요. 같은 꽃인데 그런 다듬어주지 않은 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꽃밭이 아니고 잡초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 묻고 싶습니다. 잡초밭에서 교회로 오셨나요? 꽃밭에서 교회로 오셨나요? 알아주기에 딸린 거예요. 알아주기가 한 존재를 빛나게 하고 피우게 하고 풍성하게 하죠. 교회 부흥도 영락없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알아주시되 세례요한 같은 분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가 난 중에 너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아무리 세례요한이 대단해도 이렇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알아주셔도 되는가 할 만큼, 네, 주님이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인색해 빠진 거예요. 주님이 하신 방식이 그게 온 땅을 복음과 구원의 역사로 부흥하게 하신 바로 그 길이었어요. 저 향유를 붓던 여인 보고 주님 뭐라고 알아주셨어요?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해지리라고 그러셨어요. 기가 막혀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나다나엘을 벌써 알아보셨어요.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저 나다나엘은 진정한 이스라엘라이트, He's a true Israelite, genuine Israelite,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셨어요. 사람은 안 알아줬지만 주님은 알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병든 자 알아주셨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 알아주시고, 쓸쓸하고 방황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는 항상 부흥해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샬롬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알아주기의 능력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3주년을 맞이하는 애니버서리에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주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서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사탄도 널 이기지 못해. 내 이름은 이제부터는 사이몬이 아니라 페트로스, 흔들림 없는 반석이야. 내 교회를 내 믿음 위에 세울 것이야. 이렇게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알아주지 않으려고 몸부림들을 치는 수많은 한인교회들을 보면서, 아니 부부들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수십 번을 부부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인도했는데 2박 3일 동안 부부들이 들어와요. 들어올 때 보면 서로 오이눈처럼 이 왼수하고 들어와요. 오긴 오는데, 그런데 갈 때 보면 2박 3일 지나고 나갈 때 보면 눈 뜨고 못 보겠어요. 허리를 끌어안고 막 나가요. 얼굴을 비비면서 나가요. 이게 솔직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우리가 훈련시키고 거기서 그 2박 3일 시간을 지날 때 무슨 시간이냐면 로맨스 아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남편과 아내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10가지씩 자기 배우자에 대한 장점을 적으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의 장점 10가지, 자기 남편의 장점 10가지를 쫙 나눠주고 적으라고 그래요. 참 그 시간 할 때마다 이렇게들 인색하고 그 수십 년씩 살고도 그렇게 알아줄 게 없는 거예요. 장점이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러고는 기다리기를 단점 적으라고 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10가지를 꼭 적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몇 가지 적고는 몸부림들을 쳐요. 더 생각나는 게 없어서. 어느 부인이 적은 걸 제가 봤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걸 장점이라고 적었더라고요. 내 남편의 장점 1. 잘 잔다. 2. 주는 대로 먹는다. 3번은 더 웃겨요. 3. 세상의 여자는 나밖에 없는 줄 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남편이 그걸 읽고 그 딱 3가지 적었는데 입이 귀에 걸리는 거 있죠. 너무 얼굴이 풀어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에서 알아준 적이 없으면 그것도 알아주는 거라고 그렇게 좋아서 하는 불쌍한 이 시대의 남편들이요. 뭐 남편들도 부인 안 알아주는 게 더 선수지만은. 근데 가정의 부흥, 부부의 부흥, 자녀들의 내 가정 속의 부흥은 알아주기, 그 신비한 영적인 진리에 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만큼 가치 있게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따를 때 부흥은 automatically 저절로 찾아오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여 샬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토렌스의 제일 최대의 교회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3년이 지난 후부터 드디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나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아줄 때부터 알아주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막 여러분 교회처럼 막 성도들이 밀려드는데 저 문간에서 누군가가 영접하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난주에 왔는지 한 달 전에 왔는지 뭐 막 밀려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분이 키가 조그마하고 눈이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걷는 것도 아장아장 걸으시는 분인데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그분이 그 당시 전도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사람을 한번 보면 금방 알아봐요. 이름도 알아내고 언제 주일에 왔는지 처음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왔었는지 다 알아요. 그 아주 신비한 알아주기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교회 문간에 세웠어요. 막 밀려오는데 알아주기를 하시라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별명이 붙었는데 독수리 눈이에요. 한 2마일 3마일 밖에서 와도 벌써 알아본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강단에서 그분의 또 하나의 별명이 물귀신이에요. 한번 알기만 하면 절대 붙잡고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은요 사람 알아주는 데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알아주었더니 그분이 더 놀랍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 오시는 그 주일에 어떤 때는 40명, 60명, 80명도 막 밀려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막 맞아오면 그날 한 오후 4시, 5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뭐 언제 준비를 했는지 40명, 50명 분에 막 음식을 만들어서 그날 그 주일에 새로 오신 분들을 막 먹였어요. 너무 빨리 만들어가지고 되게 음식은 맛이 없었지만 하여튼 막 대접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그분을 알아드렸어요. 사모님은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렇게 알아주는 것만큼 그분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부흥을 할 때 교회도 부흥하고 있었어요. 저는 강단 위에서 부흥하고 있었고 그분은 문간에서 부흥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한인교회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부흥을 목사님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흥사들이에요. 알아주기 돈 주고 훈련 안 받아도 얼마든지 개발하고 얼마든지 우리 다 있어요. 얼마든지 알아주는 것이죠. 제가 비행기를 막 타려고 들어가는데 티켓을 받던 분이 딱 저를 보면서 Sir, you have a beautiful tie. 이 타이는 아니었고 딴 타이였는데 넥타이가 너무 멋있다. Thank you. 그날 저는 그 에어라인의 이름을 지금도 잊지 않고 Southwest. 그 사우스웨스트는 저 때문에 부흥을 더 할 거예요. 알아주는 그 하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안 알아주려고 애쓰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너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그 쓸데없는 교만, 안 알아주려고 최대의 애를 쓰는 그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샬롬의 교회, 김주식 목사님처럼 놀라운 말씀을 원고 한 번 안 보고 전해주시는 이런 교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부흥하실 때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부흥이 걸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남을 안 되고 못 되고 싫어하고 그런 걸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울의 지하철에서 한 분이 낮이가 있는데 문이 문제가 생겼는지 지하철 문이 닫히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거 왜 안 닫히나 하고 이렇게 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이게 왜 안 닫히나 하는데 그때 문이 닫혔답니다. 이 고무 바킹에 이게 목이 걸렸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키득키득 자꾸 웃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하나가 가서 아저씨 이게 목이 걸렸는데 왜 웃어요? 그랬더니 키득키득 하면서 저기 또 한 놈이 걸려 있어. 아니 자기 목도 걸려서 힘들 텐데 또 한 놈 걸려 있는 게 그렇게. 이게 우리 본성, 이 죄질을 죽여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남을 알아주기 위해서 알아주기에 부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베드로를 부흥시킨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더구나 알아주실 때는 뭐가 알아주는 것이냐면 이미 그 존재를 받아주기 때문에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받아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완벽한 거 없잖아요. 제 어머니가 저를 받아줄 때 제가 24시간 사는 꼬라지 다 하시는데 그분이 따졌다면 저를 받아줄 턱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이미 저를 받아주고 계셨어요.
어머니 날 우리들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최대의 메모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내 어머니. 여기도 지금 어머니 모시고 옆에 나란히 따님이 앉아 계신데 얼마나 뵙기 은혜가 되고, 저도 저렇게 또 한 번 앉아봤으면. 받아주신 어머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장 받아들인 그 모습이 뭐죠? 베드로에게 배척하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 성격 급하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어떤 때는 사탄은 물러가라 할 만큼 우리 예수님 가로막았던 그런 적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베드로 받아주셔야 돼요. 끝까지 받아주셨어요. 어디에 부흥이 있어요? 배척하는 것, 안 받아주는 것에는 부흥이 따라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이 선택한 자로 받아주셨어요. 지금 밖에서 아무리 얼람이 울려도 제 메시지를 받아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받아주실 때 그곳에 부흥이 넘쳐나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PhD 안 하고도, 대학원까지 안 하고도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배척하는 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배척하는 전문가들이에요. 무조건 싫대요. 무조건 안 받아줘요. 괜히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한테 끌려서 그야말로 셀교회 구역예배를 갔는데, 그 구역장 셀교회 목자가 이마가 넓은 걸 보시고 그게 또 당장 싫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이마만 보면 기분 나쁘다고 그다음부터 또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기가 옆에서 거들었나요? 왜? 자기가 받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서 만드시는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지가 뭐라고 그렇게. 근데 이분이 베델동산 올라갔다 은혜가 터져났어요. 확 성령이 그에게 마셨어요. 눈이 확 뒤집혔어요. 그 다음에 셀교회를 갔는데 그 이마를 보고 든든하고 견고한 그 느낌을, 얼마나 그 이마 때문에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지, 심지어 질색인 것이 이제는 가서 만나기만 하면 그 이마를 쓸어준대요. 나 이마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이 사람의 속성이 배척하기 시작하면 아내 배척하고 자식들 배척하고 내 눈앞에 걸리는 대로 다 배척해요. 한국교회 심지어 목사 배척하는데 젊은 세계 최고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뭐하러 그런 능력을 발휘해요? 이 배척보다 가장 위대한 부흥은 영접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요,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면 영락 없어요. 다 교인들이 많은데 서로 한 분 한 분들이 받아주는데 열심들을 보여요. 열심히 보여요. 근데 부흥이 없어질 때부터 가만 보면 불쑥불쑥 다시 또 이 속의 속성과 죄성이 드러나면서 안 받아주려고 막.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저한테 뜰에서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참 칭찬해 드릴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칭찬할 게 참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랬다간 큰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했더니, 그 다음에 하시면. 근데 칭찬 안 해드립니다. 제가 멋쓰게가지고 누가 해달라고 그랬나? 근데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고서는. 그래서, 그랬더니, 칭찬해드리면 교만해지실까봐 칭찬 안 해드리는데. 별 사람 다 봤어요. 누가 칭찬해달라고 부탁을 했나요? 그런 칭찬 한두 마디 듣고 제가 교만할 사람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에 끌어내리셨을 거예요. 목사가 돼서 칭찬 몇 마디 듣고 이럴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교만해지실까봐 칭찬 못 해준다. 그 밴딩이 소갈딱지 같아. 팡 여는 거예요. 좋고 칭찬하고 기쁜 게 있으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만큼 내 축복이 돼요. 받아주는 것만큼 내 안에는 진정 내게 평생에 갚을 길 없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주는데 받아주는 것만큼 딸린 것이죠. 어느 교인 한 분이 남자분인데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이만한 시꺼먼 선글라스를, 옛날에 그 한국에서 가리방이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나요?
이만큼 큰 거를 누구든지 다 눈에 확 띄게 쓰고 척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 좀 놔두세요. 그냥 받아주면 됩니다. 저게 저분의 스타일이겠지. 왜 쫓아가서 간섭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 한 분이 쪼르르 가더니 톡톡 치면서 왜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큰 글라스를 쓰고 오냐고. 그 은혜 안 되게 그런 걸 왜 쓰고 오느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코칭하는 이 캘리포니아의 태양 때문에 안과 의사가 경고를 줬어요.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는 어딜 가든지 심지어 실내에서도 시꺼먼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된다. 아, 그런 줄 알고 그냥 받으면 되지. 그냥 받아주지. 왜 꼭 쫓아가서 안경값 대주기나 했나요? 왜 그렇게 못 받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면 은혜가 돼요. 예. 그저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해요. 그 1.5세 목사님 했다는 말처럼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고 It is okay, it's okay, that's okay 그러면 다 받아주면 되죠. 성경 바꾸자는 사람 말고 성경 뜯어고치자는 사람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뒤집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만 아니면 다 받아주면 돼요. 다 받아주는 대로 교회는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거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춤추게 되어 있고 우리를 성령에 취하게 하실 거예요. 제 아들도 제 얼굴만큼 이만하거든요. 저희 집안은 워싱턴에 다 모이면 87명인가 되는데 하나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받아가지고 전부 이만한 팬피자같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제 누님도 이만, 제 여동생들도 이만, 제 형님도. 그래서 저희한테 인물 기준은 이래야 인물이 괜찮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영 단맛이 인물이 별로 있네. 그런데 제 아들도 이만한데 며느리 감대 자기가 데이팅한다고 소개해 준다고 여자아이를 데려오는데 흥분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밖을 보니까 데려 들어오는데 요런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요런. 근데 이미 손을 굳게 잡고 들어와서 이 여자라고 통보를 해주려고 들어오는데 이미 다 끝났어요, 게임은. 그 순간 제가 인물은 영 안 좋아 보이는데 넓적하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았어요. 진심으로 받았어요. 시아버지로 받지 아니하고 한 딸을 받아듯이 받았어요. 제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아이 큰 손자를 낳거든요. 세상에 애가 낳았는데 이만한 사람하고 요만한 사람하고 둘이 합쳐놓으니까 헐ጭ하게 갸름하게 세상에 제가 할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들 다 마찬가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배용준이보다 훨씬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혜야, 제 며느리 이름이 주혜예요. 네? 너는 우리 집안에 인물 개조를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야. 세상에 좋아 죽죠 뭐. 인물 개조를 위해서 왔다는데 집안 식구들 사이에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위를 받아주는 것만큼 받아주는 대로 그 가정은 부흥이 약속돼 있어요. 저 문간에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왜 동창회 만들어 주시려고요? 어느 동네 사세요? 왜 좋은 집 사시려고요? 남편이 어느 회사 다녀요?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왜 그렇게 따지고 안 받아주려고 역사를 해요? 아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당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곳에 사람은 거기 둥지를 틀어요. 거기 마음을 열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생산되게 되어 있어요. 주여 받아주는 교회로 이 교회가 무섭도록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시면 아멘 하십시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결심하시면 또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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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렌스에는 얼바인에 있었던 것처럼 저 서리토스에 있었던 것처럼 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것처럼 5,000명, 10,000명이 모이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파워를 가진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부흥회를 왔기 때문에 알랑방구 끼는 게 아니라 이미 와서 보니까 이 받아주기 알아주기만 있으면 이 교회는 정말 토렌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걸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네. 여러분 한 가지 더,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우리 주님 믿어주신 것 때문에 그래요. 믿어주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주님,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쏟아주시던 이 주님의 이 7가지 8가지 되는 축복, 알아주기, 받아주기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은 우리를 믿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배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배반하면 부흥도 없어요. 이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시던 주님, 결국 그는 마지막까지 불타는 로마에서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돌보고 마지막까지 기독교의 첫 역사가 온 세계의 선교 역사를 이루는 로마를 지키신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서로 믿어주기에 딸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영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스포츠만 좋아하고 뭐 애들만 백인 옐로우 할 것 없이 올려다니는 자기 아들. 근데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영 제일 잘한 게 C예요. 그저 뭐 행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아버지가, 보통 이러거든요, 한국 아버지들. 이야, 창피한 줄 알아? 집안에 너 같은 게 있는 게 정말 우리 집안의 비극이다. 또 어떤 아버지들은 노골적으로 가요. 너 정 그러면 우리 호적에서 빼. 지금 막 그런다. 이 한국 아버지들 제발 좀 미국에서까지.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거 줄 아세요? 야, 이렇게 하기에도 힘들었겠다. 근데 난 널 알아. 너는 지금이라도 마음 잡으면, 너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난 널 믿어. 너는 프린스턴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아이. 너는 얼마든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 갈 수 있는 아이. 이 아들이 멍하니 아버지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은 밤에 그 아들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온 걸 들었답니다. 믿어준 아버지, 흐느끼던 아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무섭게 시작한 거예요. 걔가 지금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 4학년 재학 중이에요. 좀 우하고 반응을 좀 보이십시오. 왜? 정말 이렇게 한 믿어주는 아버지 하나가 얼마나 가정도, 부부도, 그 가정의 미래도, 속한 교회도 무슨 일을 되든지 믿어주는 곳에서 부흥은 성령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부흥,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나중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욥기 8장 9절에 있는 거죠. 지금 너는 미약하지만 나중 창대하리라. 저를 따라 하실까요? 너는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 창대하리라. 이것이 남편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지난주일에 3분 4분의 장로님들을 택하시고 안수받은 걸 주보에서 봤는데, 새로 임직되신 분들에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 막 부흥을 일으키려고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가 되고, 바로 그런 분들 제가 수없이 봤어요. 받아주니까, 믿어주니까 불길처럼 부흥하는 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처럼 받아주고 알아주고 믿어주는데 인색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 인색이라는 딱지를 떼버리십시다. 이렇게까지 받아주신 주님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알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비정상이지. 기독교인의 진정한 모습은 주님 닮아서
받아주고 알아주고 믿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색하지 마세요. 한마디 할 거 2마디까지 하세요. 한 번 본 거 쓱 누구나 다 그래. 뭐 저 사람만 그런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처음 인생에서 처음 본 것처럼 나 정말 자매님 같은 분 처음 봤어. 어쩌면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겨. 사실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 당신한테 특별히 더해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저희 집에서 제가 참 커피를 좋아하는데 서재에 있는데 제 아내가 커피를 끓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커피 향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커피 향을 이렇게 제 앞에다 놓는데 Smells good. Smells good. 그랬더니 제 아내가 커피 향이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좋아. 내가 커피에 중독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저는 두고두고 생각하면 그 말로 끝나지 않은 게 커피에 중독이 된 것 같아로 끝나지 않은 게 얼마나 제 집을 부흥시켰는지. 한마디를 더한 거예요. 한마디를 더한 바람에 저희 집은 그 후로 정말 부흥했어요. 뭐라고 한마디를 더했냐면 근데 내가 커피만 중독이 된 게 아닌가 봐. 그럼 뭐가 중독이 됐어요? 내가 자기한테 중독이 된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저를 내려다보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여튼 당신 목사가 돼서 말은 잘해.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제 아내 눈에 눈물이 배어난 걸 봤어요. 붉게 눈물이 배는 걸 봤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산 여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한테 중독이 됐다는데. 중독이란 말이 다 나쁘게 쓰이지만 그럴 때는 정말 좋은 말이에요. 난 당신한테 이제 중독이 됐어. 눈물이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여자 하나 울리는 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는 차 속에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보, 나한테 중독이 됐다고 그러려고 나 그래. 예, 그러면 난 지금까지 손 목사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중독이 안 되나 몰라. 아예 볼 게 없는 집이에요. 부흥은 기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인색하지 않게 한마디 더. 그 바람에 그날 저녁 반찬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이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비전이 부흥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부흥하라. 이 말씀대로 부흥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